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다에 사는 사이렌이라는 요괴애들, 스타벅스 모델이 되는 마녀들인데요. 이 사이렌은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수장시키고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선원들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또 본인도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 본인을 기둥에 묶어놓고 그 사이렌의 공격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의 스승 멘토스는 다른 방법으로 사이렌의 공격을 피하고 무사하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선원들에게 사이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함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신나 노래를 불렀던 그들은 어떤 소리도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사이렌을 피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귀를 막는 부정적인 방법도 있지만 더 아름다운 소리로 귀를 채우는 긍정적인 방법, 그것이 더 좋은 방법, 완전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의하여 거짓 교사들의 소리를 어떻게 피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필요 없고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게 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충분하지 않기에 율법이나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 이러한 잘못된 철학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나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막기보다는 온전함으로 새롭게 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디모데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철학 그리고 구원론에 빠져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 공로주의, 값싼 구원론 등 잘못된 구원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며 이때는 주의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근데 그들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이들은 살아있는 자들, 그렇지 못하는 죽은 자들인데요.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죽어있는 자들,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마지막 때 특징은 3절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시대, 바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디모데가 살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던 시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은 2절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런 소리 듣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라. 이 전파라는 것은 단지 전도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온전할 수 없기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삶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삶의 첫 시간, 아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써야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처럼 디모데에게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성도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고침이 필요한 자들이 찾아와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았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전부터 먼저 하셨던 것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듣고, 이 말은 때를 만들라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세상의 유혹에 빠질 틈이 없도록 가장 귀한 것, 가장 급한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한 신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전도자의 일이라고 하며 그 직무를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복음으로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되라고 말하고요. 이 모든 일들은 전도자의 직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요, 제사에 쓰이는 술입니다. 예전에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그 마지막에 제물 위에 높은 도수의 알코올, 독주를 붓습니다.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재물을 태우기 위해 뿌려지며, 그리고 이 전제는 재물이 타고 나면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재물은 그래도 재라도 남는데 전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전제와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은 생명을 바칠 정도로 다함없는 거룩한 희생,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희생이지만 전제와 같이 바울의 이름도 디모데의 영광도 남지 않아야 된다라고 전도자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쳤지만 바울의 사상이 남지 아니하고 디모데가 전했지만 디모데의 말이 남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전제와 같이 부름받은 헌신, 그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 그 영광을 주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신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제와 같이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명예에 관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하여 본전 생각하며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헌신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역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와 디모데에게 전제처럼 부어지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빌립보서 2장 11절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내 영광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내 일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내 이름은 잊혀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해지는 것,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 왜냐하면 8절에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면류관보다, 칭송보다 더 크기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했다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못한다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일에 기쁨을 얻으십시오. 땅에서 면류관, 땅에서 칭송이 큰 것 같아도 사라집니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따라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큐티를 하는 분들은 잘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일들, 우리가 이 습관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숨 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주심을 기억하며 말이든 행동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고요. 헛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환우들 지켜주시기를 또 아파하는 이들 고쳐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우리 선교교회에 주신 일들 잘 감당하고 또 해외에 있고 입시 가운데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 함께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